아멘. 할렐루야.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육체가 있어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절대적으로 들으면 손해입니다. 말씀에 시험에 드는 것이 보통 그게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마음, 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 그런 자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설교만 해도 시험에 들고, 성도끼리도 또 시험에 들고, 세상 살아가다가 뭐가 잘 안 돼도 하나님 핑계대고 또 시험 들고, 자기가 일건 자기 스스로 다 해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뭐 해달라고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해줬다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이렇게 생겼을걸?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걸? 이 껄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만물은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조물한 사람, 조물한 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그 조물하신 분, 창조하신 분, 조물주에게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기계도 만드는 사람이 그거를 움직입니다. 그 기술에 의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면, 만져 놓으면 고장내요. 자동차도요, 현대 가서 고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른 데 가서 고치면 오히려 고치지 않아도 될 것도 가서 건드려 가지고 부셔 먹어요. 어떤 사람이 그 폭스바겐인가 뭐 샀는데 타이어 4바퀴를 다 바꿨어요. 타이어 4바퀴 다 바꾸면 한 400만, 500만 원 들을걸요? 비싸더라고. 국산부가 바꿔도 200만 원인데 뭘. 고치고 나서 끌고 나가니까 이 차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륜구동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도로 와가지고 이거 말 안 듣는다고 왜 이렇게 되냐, 가다가 중지하고 고속도로 들어가도 희끗희끗하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도대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고치고 나서부터 그런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다 반지작거리는데도 장로님 못 고치는 거예요. 쥐들이 갔다가. 그래서 그냥 타고 다니는데 부인이 고속도로를 서서히 몰고서 천천히 몰고 가는데 갖다 쓴 거예요. 그 급하니까
넷가차를 불러서 일반 저 넷가차 폭스바겐 고치는 데안 가고 우리나라 차 고치는 보통 정비소에 갔어요. 카센터 가니까 카센터 보는 사람이 그러더니 아니 이런 차가 어디 있느냐고. 아니 세상에 이런 차가 어디 있냐고. 바퀴 4개가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크기가. 아니 바퀴 밖으로 갔는데 바퀴 사륜구동이 바퀴 4개가 다 각각 사이즈가 다르니 이 차가 전륜구동도 아니고 후륜구동도 아니고 사륜구동인데 각각의 축이 다 돌아가는데 바퀴 축이 다 다르니 크기가 다르니 갈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러더니 아니 이거 초짜라도 이렇게는 안 바꾸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떴다니까.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앞바퀴 것만 고쳐준다고 해서 그거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됐어요. 만드는 사람이 사륜구동으로 만들었으면 그 축이 각각 다 사륜이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퀴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건 작으니까 빨리 돌아가고 이건 크니까 늦게 들어가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서 그게 온전하겠어요? 기계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조물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여 가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만드는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주 만물이에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물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반드시 만물을 만드신 그 법칙에서 살아야지 그 법칙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당초에 신은 형상이 없어요. 무형체. 형체가 없는 게 신이에요. 그래서 신은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있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만 신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시. 그 신의 본체 형상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저 마귀도 귀신도 어떤 것들 천사도 다 형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형체를 가지고 계시.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들면 스님이 그거 그냥 놔두지 않아요. 조물주가 만들지 않은 형상을 너희들이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도 말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근본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만물은요, 비와 해를 기다리고 살아요. 비가 없으면 만물은 죽습니다. 또 저 해가 비치지 않으면 만물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 해서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해와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해와 비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창가에다가 화분 하나 갖다 놔봐요. 한 달만 되면요 햇빛 쪽으로 다 수그러져 있어요. 해를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게 뭐 해바라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해에 있는 대로 고개 삐똑삐똑 돌려요.
반대로 놔도 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려요. 일반 나무도 다 창가에다 놓으면 해 있는 쪽으로 구부정하게 숙어서 해를 바라보고 삽니다. 사람도 저 해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도 해가 없으면 못 살아요. 육체는 저 만드는 해가 있어야 살지만 속에 있는 우리 영혼, 권사님, 속에 있는 우리 영혼도 해가 없으면 못 살아요. 영혼의 해는 누구요? 영혼의 해는 누구요? 에? 에? 영혼의 해가 누구요? 하나님. 크게 대답하시오. 권사님이면 금방금방 크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영혼의 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니까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하고 해가 있을 때 다니면 실족지 아니하고 해가 없을 때 다니면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의 해라는 거요. 무슨 해? 영혼의 해라는 거. 영혼의 해. 할렐루야. 영혼의 해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건 세상에 있는 저 해나 비는 그냥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해인 예수를 우리가 받으려면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만이 그 햇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해가 누구? 예수님이시오. 예수를 믿는 자만 해를 볼 수 있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여, 주의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해가 되는 그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혜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잠언 8장에 태초에 내가 지혜와 함께 있었다고. 태초에 내가 지혜라고. 잠언 8장에 우리 말씀했잖아요. 금요일날. 해가 떠나지 않게 하려고, 지혜가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한 은총 받은 자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육체의 태양이 아니라 영혼의 태양 대신, 영혼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육체가 빛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영혼도 빛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거든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예 우리 영혼에 오셔서 태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비친 그 영광으로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영광을 주시려고, 이 태양빛을 주시려고, 이 우리의 영혼의 빛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다른 길로 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영원한 지옥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원주정 나으리라. 성경 사복음을 딱 보면요, 단일 단어로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장 많아요. 성경에는 여러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만 번의 언어가 여기에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단 귀신뿐만 아니라 영이라는 거, 악한 거라 이런 것이 다 귀신이라고 본다면 엄청난 많은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날마다 귀신 얘기만 해. 아니 예수님이 날마다 귀신 말씀만 하셨는데 아니 그 제자가 귀신 얘기를 어떻게 안 해? 응?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거기도 봐봐요. 그 부절에 벌써 귀신이라는 단어가 10번인가 8번인가 나와버린다니까? 그 영적인 상태를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것도 네 영혼이 깨라는 거예요. 너 주님 오시를 기다리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너는 계속 사모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길게 얘기하면 이제 주님 재림 때를 또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재림 때하고 영적인 상태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중 예언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같이 우리가 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들 줄 거니 그거 마음껏 사용해라.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라니까.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이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오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습관을 찾아서 쫓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습관을 쫓아서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찾아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또 산기도도 가서 하고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요 성경에서 하던 거 우리가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지도 않은 마귀가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저 유명한 저 미국에서부터 저 서구에서부터 야 그건 뭘 그거 해? 주일 한 번이면 끝나지?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만 극성스럽게 새벽기도 하고 극성스럽게 수요기도 하고 극성스럽게 금요일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가고 극성스럽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거 다 성경적인 일들이에요. 우리나라 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니까. 그런데 외국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농부가 자녀가 5이 있으면요 다 농부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 농부가 아니에요. 아들의 뜻에 따는 자만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손 얹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오전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자기를 되돌려 보여야 된다. 막 정신없이 살지만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아침마다 나를 한번 뒤져보고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 따라서 내 맘대로 내 신앙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 주님이 받을 침례가 뭐예요? 주님은 이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침례를 또 받아요? 죽음에 별세할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앞에 두고 지금 습관을 쫓아서 지금 기도하러 지금 나간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이미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이미 시험에 들은 거예요. 마귀가 에덴에서 이간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보이지 않게 이슬비 옷 젖듯이 어느 틈에 주님과 나 사이를 벌써 멀찌감치 이간시켜 놔가지고 지금 그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에 가까이 갈까 할 생각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이슬비에 옷 젖다고 이제 폭삭 젖은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본신의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표본신의 청개구리가 그 냉혈동물이잖아요. 찬 곳에서만 살아요. 입춘되면 벌써 얼음이 있는데도 개구리가 나와요. 울챙이가 나와서 그 차가운 물에 살거든요. 그것이 뜨거운 물, 더운 물을 싫어하는 것이 이 냉혈동물 개구리인데 이것이 찬 곳에 올려놓은 찬물에다가 그 밑에 알코올로 약한 불을 갖다가 딱 밑에다 놓으면 처음에는 차가워서 좋아서 가만히 있다가 얼마나 조금씩 0.00001도씩 높아지는 그 온도를 감지 못하고 그냥 좋고 있다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오래 계속 불이 붙여져 있으면 언젠가는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운 불이 되는데도 그 냉혈동물인 청개구리가 거기서 자기가 폭삭 지금 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더라. 이게 표본신의 청개구리. 오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체가 그래요. 한없이 편해요.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저녁에 보통 12시에 자는데 6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12시에 되고 얼마나 피곤한지 정신을 못 차리고, 날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어느 날 다 피곤해서 또 몸이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푹 잤어요. 몸이 그렇게 개운하고 그렇게 좋아요. 확, 그래서 또 기도하는. 이게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이에요. 내가 보니까 중노동이에요. 낮에라도 한심 자고 조금 일해야 되는데 계속 바쁘니까 그냥 12시까지 있더니 꼼짝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삭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푹 자고 나니까 영양분도 안 먹었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중노동이구나. 그런데도 그걸 안 하면,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또 기도할 일은 자꾸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해를 멈추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했지만 그들이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귀신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더욱이 귀신이 알지도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했어요. 그럼 없어서 그것을 못했느냐? 안 그래요. 방 안에 햇빛이 쨍하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게 생긴 그 방 안에 먼지가 햇빛에 의해서 다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평생 지금 여기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안 보이지만 햇빛만 하면 쫙 저기서 들어오면 먼지가 막 돌아다니는 것이 다 보여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들어오면 보이듯이 지금 영적 존재가 이 교회부터 시작해서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영이 열렸는데, 아니 그 40일 금식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고 30일 금식도 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 난리치는 그 교회에 귀신이 없을 것 같죠? 눈 열려서 보니까 바글바글해요. 귀신이 안 보이는 게 여러분은 다행이지 보이면 못 살아요. 막 켜다니고 막 눈이 열리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안 보여서 그러지 보이면 기도 안 할 수 없고 성령 안 받을 수 없고 능력 안 받을 수가 없어. 그 보이면. 왜? 저것들이 지금 안 보이니까 한없이 우리를 약 올리고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다니고,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서 마귀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거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능력 안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 집에 가난 귀신이 있어가지고 조상부터, 할아버지 때는 부자였었는데 아버지 때부터 가난이 들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힘들었죠. 영이 열려서 이제 성령 충만하고 40일 끝나서 기도를 하니까요, 이 가난 귀신이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봐봐.
맨날 시골에 광목 적삼 옷 입고 때가 꼬작꼬작 묻은 아줌마가 머리에다가 바구니 하나 얹고 손을 휘날리면서 여기서 나가는데 이러면서 가난귀신이 나가더라. 조상귀신이 나가는데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조상귀신이 나가는데 도포를 쓰고 삿갓을 턱 올리고 큰 덕이를 이렇게 아주 폭풍신나게 생겼어요. 그런 귀신이 뒷짐을 끼고 막 이러면서 막 나가는. 그거 영이 안 열리면 여러분 그거 못 봐요. 그것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지금 그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크고 잘 자라고 있어도요, 여러분 지금 멀쩡해도 음란령 한번 딱 들어가면 당장에 내일 남자 하나 껴차고 들어와요. 당장에 내일 남자 하나 껴차고 들어옵니다. 음란령 딱 들어가면 딱 맞춰져 버려요. 껴차고 들어와요. 남자가 음란령 들어가면요, 밖에는 바로 귀신 하나, 기집 하나 데리고 들어와요. 이게 영들이 역사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음란령 들어가 있고 귀신 들어가 있는 거 몰아갈 필요 하나도 없어. 너도 들어가면 바로 나와버려. 너도 들어가면. 이게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계속 쫓아내고 계속 맞장거리 쳐서 내보내지 않으면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해서 눈 바짝 뜨고 그 이길 생각해야지. 그처럼 못 이기. 이건 비록 음란령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같은 영들이, 조상들이 있던 영들 다 여러분 자식 속에,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그것도 날마다 대응하고 전투하듯이 전쟁해야 완전히 제거돼 버리는 것이지, 그거 제거 안 되면 가난 계속적이에요. 가난 계속적입니다. 조상 끝서부터 잘 살았던 거 소용없어. 3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3대 못 가요. 다 까먹습니다. 누가? 가난 귀신 들어와서 절대 3대 못 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거 쫓아내버려야 돼. 쫓아내 앞으로 넘어져도 거기 금덩어리 찾아내.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요, 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귀신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틈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육체를 통해서 아주 어렵게 만들고, 그 어렵게 만들어 보니까 영도 또 같이 손해를 봐요.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가 가난하면 영혼도 손해봐요. 왜?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해야 돼. 계속 주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틈을 타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들어와요. 병도 가지고 오고 환경도 가지고 와요. 환경을 그들이 지배한다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보이자는 영적전 해결을 안 하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들이 볼 때에 얼마나 우리를 깔보겠어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기도 위에는 그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관절병 환자 아버지가 왔잖아요.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니까 못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니까 아니 우리 아들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쫓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쫓아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갈 때는 왜 안 됐죠? 주님 뭐라고 합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이거 안 하면 이미 여러분 시험 들은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만만하게 마귀가 본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만만하게 못 봐. 왜? 날마다 기도하니까.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데 어떻게 와서 만만하게 봐.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죽음을 내일모레 앞두고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 소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지막 유언이요 그게. 이제 죽으러 가시는 분이라니까. 조금 있으면 육체가 살아서 할 말씀을 못해요. 마지막 유언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너는 택하라.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